새 학기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기에 잊혀서는 안 될 어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죠. 제가 대한독립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만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대한독립! 안 하는 사람은 약간 의심을 장난이고요.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독립운동을 한 16인, 17인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추정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귀 쓰임 받는 그러한 자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 학기가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떤 기대가 있을지, 또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있을지 저는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설렘과 염려가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성적이 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또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혹시 담임쌤은 어떤 스타일일까, 뭐 나이대가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에 좀 불안함이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른 새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고3 수능을 마치고 고3에서 20살 넘어가는 방학이 되면 뭐를 가장 하고 싶어요? 고3을 끝내면 좀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지만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행? 예, 좋습니다. 목사님도 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접니다. 예. 좀 와 멋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서 당황스러운데, 신혼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나름 멋있는 척을 했던 여행인데, 여러분들이 뭐 제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건 아니고,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을 가면 특별히 그 나라의 어떤 먹거리, 문화,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와이를 갔을 때 찐 외국인들만 있는 식당에서 막 영어를 막 엄청 빠르게 하는데 제가 막 영어 듣기 평가보다 10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신혼여행이었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음식을 우리가 즐깁니다.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런데 여행을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쯤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집에 가고 싶다. 김치찌개 먹고 싶다. 또 된장찌개, 엄마밥 먹고 싶다. 뭐 삼겹살 먹고 싶다 등등등 우리의 고향, 집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17세, 18세, 19세, 뭐 70세, 80세, 100세까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삶을 여행이라고 비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 우리의 삶이 여행과 나그네다 보니까 우리는 이 라이프를, 이 삶을 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능 보니까 이런 예능이 나왔더라고요. 운명전쟁 49, 무당 뭐 다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의 죽음, 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아예 TV 공식 프로그램 편성된 이 예능, 특별히 10대, 20대들이 되게 많이 본다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볼 시간이 없어서 클립만 봤는데, 이제 이러한 무속적인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어플 켜서 오늘의 운세 누르고 그런 어플 보는 게 신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문화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렇게 시청률을 뽑아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대를 분석해보면 이 세대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대입니다. 불안과 염려, 내 미래, 내 앞으로의 진로, 내가 만날 배우자, 내가 갈 학교가 괜찮은지, 이사를 몇 날 며칠에 가야 되는지, 이 모든 요소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에 대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는 방송국이 이거를 이제 컨텐츠까지 했다가 좀 욕을 먹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안, 염려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 불안하고 험난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데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자, 오늘 성경에 나온 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12장 OX입니까?
X? O? O? X? X.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열방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했던 지역인데 아빠는 뭘 하던 사람이냐면요, 그 조각을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조각이냐면 나무로 우상을 만들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집에 보면 집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우상 단지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우상이었고 하루의 끝이 우상이었어요. 그게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75세까지 그냥 평생을 가짜 신을 보고 가짜 신을 섬기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근근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삶은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문 밖을 나서면 계속 SNS, 카톡, 미디어, 학교에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우상적인 얘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경쟁, 눈을 감을 때도 염려,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여전히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잘했고 하나님을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먼저 그냥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고 여러분들이 외모가 괜찮고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명령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자, 명령을 하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가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독립. 그런데요, 당시에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파트를 잠깐 나오고 주택을 잠깐 빠져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뭐 경찰, 뭐 사법체계, 입법체계 이런 게 없었죠.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들 명절 때 친척들 한 번씩 보죠. 세뱃돈도 받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365일 내내 같이 친척들이 살았던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삼촌 부르면 저기 있고 고모 부르면 저기 있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촌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뭐 빨래를 해줘야 되고 이 가족끼리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족의 곁을 떠난다는 건 어떤 것과도 같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죽을 수 있는데 떠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이 이제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나 혹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집을 좀 나서고 싶다, 독립을 하고 싶다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나 독립하고 싶다. 예, 2명 정도. 제가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정말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까지 아마 독립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가급적 독립을 뭐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서울에 있으면 좋죠. 저는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 여러분 요즘 1인 가구 뭐 36%, 37%, 뭐 40%까지 간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16년, 17년 전에 이미 1인 가구의 어떤 실제성을 경험했습니다. 20살인 저는 고시원에 살았는데 주로 40대, 50대 혼자 사는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새벽 5시가 되면은 40명의 방이 있는데 고시원 주방에 딱 밥통이 하나 있어요. 띵동 알람이 울릴 순간 한 10명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1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한 그릇만 가져가는 게 룰인데 이 아저씨들이 꼭 자기 통에다가 그 밥통에 밥을 다 넣어요. 그럼 그 아저씨랑 제가 싸우죠. 아저씨 저 밥 먹고 싶어요. 안 돼, 내 거야 라고 싸우는 그런 시절이 16년, 17년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1인 가구의 어떤 현실을 저는 이제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뭐 집을 떠나라, 혼자 살아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렇게 검증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엄마 아빠 세상 선생님들이 해주는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행복할 거야. 너희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지면 괜찮은 삶을 살 거야. 너희가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로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우리가 많이 들어온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안전하지 않는 그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와 집과 또 같은 그 편안함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알려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을 따를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되지, 갑자기 좀 급진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떠나라고 했을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 복이 되라?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허공에 떠다니는 수많은 무분별한 복들을 내가 따서, 그 복들을 나에게 다 모은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다 가져서 남들보다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에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하는 것은요, 그냥 어찌어찌 시간을 버텨내고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겨내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학교에 간 것,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는 것, 여러분이 우리 광연교회에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죠.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이제 입시 제도가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입니다. 5등급. 불만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28등까지만 1등급인데 29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28등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컨닝을 했대요. 나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눈 감아줄 겁니까? 꼬질러서 28등에서 1등급 따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러야죠. 예. 여러분, 이 한 명이라도 그거를 딱 제거를 해야 내가 그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수시도 잘해야 되고 정시도 잘해야 되는 이 입시 체계 속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응원합니다. 이런 경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챙기기에도, 내 컨디션 챙기기에도, 내 공부를 하기에도 바쁜 일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런 거예요. 정말 좀 찌질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가서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옆 친구를 쳐다보지 마세요. 옆 친구는 그렇게 찌질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누군가를 욕하고 남들을 험담할 때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멈추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정말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숙제를 하는 그 시간을 쪼개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복으로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사명이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 여러분처럼 이 메시지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직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따라갔고 옵니다. 당시에 수많은 우르의 우상들의 말, 아빠의 말, 가족들의 말, 친지들의 말, 친구들의 말이 있었을 거예요. 너 왜 떠나? 너 왜 가? 그거 아닌데? 너 75세인데? 너 지금 75세인데? 너 나갔다 죽는데?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너 교회 왜 가? 너 왜 신앙생활해? 너 왜 양육훈련해? 라고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10대인데? 지금 고등학생인데 왜 그걸 해? 라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고도 아니고, 무당들의 말을 따라갔고도 아니고, 타로의 점괘의 말씀을 따라갔고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5세, 죽어도 할 말 없는 나이죠. 은퇴 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아예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다른 존재여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75세였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내딛은 작은 순종의 한 걸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학교를 바꿔버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바꿔버려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버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그 작은 반응을, 발걸음을 내딛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좀 찾아오냐면, 바로 그 내 결단과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 내가 한번 친구들에게 더 잘해줘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누구누구야 뭐 밥 먹으러 가지 않을래? 라고 하잖아요. 꼭 괜히 그 친구가 네가 뭔데 나 밥을 사줘, 어이없네? 막 갑자기 시비를 턴다든지, 내가 그 친구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갑자기 나에게 욕을 박는다든지, 뭔가 결단을 하면요, 그 결단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지금 아까 운명 49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2026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성경을 보잖아요. 뭐라고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이르되, 거짓 선지자가 이르되, 거짓 선지자가 이르되, 거짓 선지자가 이르되,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평안하다라고 메시지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하는 메시지에 속아 여러분들이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아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옆 친구에게 이렇게 좀 풀로 할게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시작. 순서가 헷갈리시죠? 예, 빛이야, 소금이야.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조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 세상에서 소금 시켜줄게, 그때 빛 시켜줄게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썩은 생선, 썩은 물질 가운데 소금이 있을 때 그 빛을, 그 역할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순종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뭐 많이 있지만 그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과 연약함을 겪었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편지를 쓰거든요. 그 성경이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인데, 그 베드로전서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나그네이고,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너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왕 같은, 요즘 왕가 사는 남자가 인기죠. 왕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지만 우리 잘 안 와닿았는데,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영적 자부심을 가질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 좀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타락한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평안한 곳으로 부름을 받으면 좋은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는 복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서 착한 학생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사회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뜻을 정해주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지정해주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기 싫어서 그냥 가는 것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학교 왜 가야 돼요? 차라리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학교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직장을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저는 왜 가정에서 이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궁금증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의 통로구나, 나를 통해 이곳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감격에 넘치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죠. 부디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밟는 그 학교에 여러분을 통해 복이 확장되고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학교에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